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부르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늘 전전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등의 그 법정에 서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었지만 상소함으로써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바울은 죄수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은 일행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2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언적이기도 하고 또 경험적이기도 한 그러한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주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여기서 그는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 이때의 총명은 곧 명철을 얘기합니다. 명철은 영어를 찾아보면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죠, 이해. 그리고 모략과 권능 혹은 재능. 근데 사실은 그 권능이 좀 더 어울리는 해석이긴 합니다. 모략과 권능과 그리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갖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러한 능력들이 활성화되고 개발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바울은 예언적이기도 하며 또 경험적이기도 한 이러한 지혜를 갖추고서 사람들에게 권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말은 신뢰성이 높습니다. 비전문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이 아무리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선장이나 선주보다 이 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성령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영적 직관을 통해서 예언적 견해를 가진 그러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더 지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애를 써봐도 바울 일행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서 난파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는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며 배운 대로 혹은 경험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성공해 보려고 애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디쓴 그러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말 살 소망까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주식의 전문가라고 주식을 잘 알아는 법은 없으며 또 어려서 천재 소리를 들었어도 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더라도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그는 좌절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걸 보면 이 일, 로마로 가는 바울의 길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길이죠. 이를 통해서 황제 앞에 서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재난은 꼭 있어야 할 것인가요? 앞선 상황에서의 바울의 권고가 예언적이었지만 또한 경험적인 그러한 통찰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예언이며 지혜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며 바울에게 그들의 안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며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 곧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잘 새겨보십시오. 자신의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은 꼭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사실 꼭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까요? 그것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권능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기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지만 꽃을 피우는 것은 명철, 곧 이해, 그리고 지식에 의해서입니다. 깊은 이해와 지식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또한 먹고 살게 한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게 약간 더 원어에 가깝긴 합니다. 또 호세아,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요? 또 지식이 있는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도 하고 먹고 살게도 하고, 그렇죠? 지식이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또 호세아 4장 8절에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대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았습니다. 멍청하다는 소리죠. 가진 걸 활용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60이 다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꼭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함께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때 깨달은 마음이 바로 명철입니다.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정말 머리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제발 머리를 좀 가지고 다니시라고. 성경은 무작정 읽는다고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방언은 정말 중요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사실 순종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만약 순종한다면 그건 그냥 어린아이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야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 대한, 사실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권면은 지혜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조언자로서, 중보자로서, 보혜사로서 오신 성령님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도록, 더욱 풍성히 맺어가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